우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은혜를 감사하며 찬양을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이 귀한 시간을 구별하였습니다. 이 자리에 함께 모였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펴놓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자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그 성경을 기록하실 때 주셨던 그 영감을 우리에게도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여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심을 이루어가는 삶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이 선악과, 하나님께서 최초로 언약으로 주신 이 선악과가 또 우리 인류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그 영향력이 우리에게 어떤 증거로 나타나는지 함께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그 선악과를 주셨던 목적, 선악과 그 이후에 되어진 모든 일들, 이 모든 것을 통해서 어그러진 길에서 바른 길로 잘 돌이킬 수 있는, 그리고 돌이켰다면 잘 달려갈 수 있는 복된 시간 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연약한 종 붙들어 주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복된 시간 되게 하시옵소서. 주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우리 오늘은 삶과 그렇지만 진짜 왕은 나다 하는 이 부분으로 함께 가려고 합니다. 그렇지만은 앞부분을 받는 부분이죠. 앞부분은 바로 이과에서 뭐였습니까? 아담 PhD 논문으로 왕되다 하는 부분이었죠. 그래서 아담에게 왕권을 주신 하나님. 그런데 너 뒤에 나 있어, 진짜 왕은 나야 하는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는 이 창조 부분을 함께 했다면 오늘은 이제 이 선악과 문제, 우리가 창세기에 있는 큰 넘어야 할 산이라고 할까요? 그리고 터뜨려야 할 생장점이라 할까요? 바로 성경을 읽어가는 또 하나의 DNA라고 하면 이게 바로 창조 부분과 선악과 부분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창조는 그런 대로 또 인정을 하려고 하는데 이 선악과는 신화처럼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너무나도 우리가 확실하게 받아들이잖아요. 그런데 이 선악과는 신화 취급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선악과 문제를 저와 여러분들이 확실히 우리 몸에 자리 잡고 있는 콜레스테롤이라면 확실히 녹여버리는 그런 시간 되기를 나는 소원하면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자, 먼저 지난 시간에 우리 3주를 쉬고 거의 한 달여 만에 만났기 때문에 복습하는 시간을 한번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우리 2과에서 창조, 그래서 하나님의 이 자연 창조 그리고 사람 창조 이 부분을 같이 공부했는데요. 자, 기원론에 대해서 학교 과학 시간에 배운 내용에 관한 것이다. 빈칸에 넣어라 하는 부분입니다. 자, 빅뱅 이론. 뭐가 자연 발생했다? 빅뱅 이론을 통해서 무기물이, 그죠? 아무것도 없는 데서 뻥 하면서 무기물이 나왔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래서 무기물이 발생했다. 그러면 생명 자연 발생 이론 하니까 여기는 무기물에서 유기물이 되겠죠. 무슨 무기물 그리고 유기물로 자연 발생했다. 그럼 진화론은 뭡니까? 유기물에서 뭐겠어요? 생명체로죠. 이제는 이 진화는 점점 진화해가지고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최고의 진화의 단계에 있는 사람까지 왔다는 그런 얘기 아니겠어요? 그래서 여기에 유기물에서 이제 인격적 존재로까지 발전했다 하는 거가 진화론입니다. 자, 빈칸 채우기. 빅뱅 진화론을 택할 경우에 무엇은 스스로 존재한다? 빅뱅 진화론을 택할 경우에 무엇은 스스로 존재해야 돼요? 무엇은? 물질은 존재해야 되죠. 그래서 여기에 물질은 존재해야 돼요. 뭔가 있어야 빅뱅도 일어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창조론을 택할 경우에 무엇은 스스로 존재한다? 여기는
일반 말로 조물주고 우리 성경적으로는 창조주겠죠. 창조론을 택하려면 누군가가 창조한 자가 있었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우주 만물은 무엇과 무엇으로 만들어졌다? 창조론을 기초로 한다면 우주 만물은 고도의 지혜자의 설계로 만들어졌다. 그죠? 여러분, 이 막대기 하나도 그냥 안 만들어지잖아요. 이게 어느 날 하늘에 떨어졌다 그러면 나 바보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여기에 우주 만물은 뭐와? 지혜와 지혜자의 설계에 따라서 만들어졌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당신의 인격적 영성은 무엇과 무엇이다? 인격적 영성이라는 것, 인격적 영성. 이거는 바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음을 받았다. 그렇게 우리가 공부를 했습니다. 자, 사람의 존재의 의의는 뭐겠어요? 사람의 존재의 의의는 하나님의 영광을 반사해내는 거다. 그렇게 우리 공부했죠. 리플렉트 하는 거다. 그렇게 공부를 했습니다. 자, 아담이 독처하는 것이 왜 좋지 못하다고요? 요거 정도는 기억할 것 같은데? 아담이 독처하는 게 왜 좋지 못해요? 바로 아담이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한 것은 독처는 하나님의 스타일이 아니다. 기억나시죠? 왜? 하나님도 성부, 성자, 성령으로 유니티를 이루고 있다. 그래서 독처는 하나님 스타일이 아니다. 그렇게 우리가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담이 홀로 있는 것이 좋지 않았다. 그래서 하와를 지었다 하는 얘기를 공부했습니다. 자, 아담에게 이름을 지어주라 하셨죠. 짐승들을 다 앞으로 지나갈 때 이름을 지어주라고 하신 이유가 뭐라고 우리가 들었던가요? 이름을 지어주라는 이유는 본질을 한번 규명해봐라. 내가 창조해 놓은 이 모든 피조물 세계를 네가 본질을 한번 규명해봐라. 지금도 이름을 지어줄 때는 그 어떤 본질을 찾아서 규명하면 그 사람 이름 지어주죠. 그래서 본질을 규명하라. 근데 아담이 지은 이름들은 본질을 정확하게 하나님이 지은 목적을 정확하게 찾아냈기 때문에 잘했다고. 그러면 네가 다스리라. 왕권 받는 것이 이겁니다. 여러분, 결국 모든 학문은 본질 규명하는 거죠. 숨어있는 본질 찾아내는 거잖아요. 그거 잘 찾아서 잘 개발시키면 그게 온 인류, 창조주 앞에 인류가 복되게 살아가는 거 아니겠어요? 바로 그겁니다. 그게 공부의 목적이에요. 자, 그러면 아담이 깨달은 인간론, 이제는 자연 만물 본질 규명을 다 했다면 사람 하와를 딱 앞에 놓고 깨달은 인간론, 하와를 딱 앞에 놓고 깨달은 인간이 뭐예요? 아, 너와 나는 하나구나. 요거입니다. 요거 깨달으면 큰 은혜입니다. 너는 나다. 너는 나다. 너 안에 나 있고 나 안에 너 있다. 여기 깨달은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여러분, 맞습니까? 너는 나다. 이게 이루어져야 이게 건강한 겁니다. 건강한 거예요. 자, 아담을 통해서 주신 사회 정치 원리. 사회 정치는 뭐겠어요? 이제는 모든 사회 정치 원리는 다스리는 그 원리는 사랑으로 다스리는 겁니다. 너는 나다가 이루어질 때 사랑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걸 계명으로 구체화시킬 때 신의 산에서 십계명으로 주실 때 위로 하나님 사랑, 아래로 사람 사랑이었죠. 그래서 여기에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고 하는, 예수님도 이거 계속 강조하셨죠. 자, 성경에서 우주와 생명과 인간이 어떻게 시작되었다고 하는가? 1장 1절에 창세기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창조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멘이죠. 바로 이것이 하나님이 이렇게 주신 것입니다. 자, 우리 요거는 우리 지난 시간에 공부를 했던 부분이고요. 이제 오늘 공부할 부분은 그렇지만 진짜 왕은 나다 하는 이 공부입니다. 창세기 3장과 4장입니다. 지난주에는 1장과 2장이었거든요. 1장과 2장을 지난 시간에 공부했고 오늘은 창세기 3장과 4장. 3장에서는 선악과, 4장에서는 선악과 이후. 그죠? 3장은 선악과 문제, 4장은 선악과 그 이후 문제. 이것을 오늘 같이 공부합니다. 자, 그러면 포인트 크게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 포인트는 선악과 공부하기고요.
두 번째 포인트는 가인계열, 셋계열. 이게 창세기 4장입니다. 오늘 특별히 선악과 공부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주신 자유의지에 대해서 우리 공부를 좀 세밀하게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을 로봇으로 안 만들었다는 거죠. 사람은 철저하게 인격적으로 해서 100% 자유의지를 가지고 행하게 만들어 주셨죠. 이게 엄청난 은혜고 축복이에요. 자유의지를 주셨다는 게. 그러면서 이제 이 선악과 이후에, 오늘 특별히 선악과 이후에 그 선악과가 미친 영향, 특별히 선악과를 먹도록 만드는 사단이 미친 영향력이 오늘날 전 세계를 덮고 있어요. 이 덮고 있는 현상이 어떤 열매로 나타나는가? 이거 보면 정말 우리 깜짝깜짝 놀랍니다. 공중권세를 잡은 사단이 처음에 하와 속에 탁 심어놓은 4가지 거짓말, 이걸 이제 뒤에서 우리 사단의 사형리라고 그러는데요. 하나님이 사형리가 있는 것처럼 사단이 사형리를 가지고 지금 전 세계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그것을 오늘 공부하는 것이 오늘 목적입니다. 큰 포인트 2개예요. 선악과 공부하기, 가인계열, 셋계열 공부하기, 그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스카치 테이프를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성경의 엔진, 생장점 포인트를 짚어가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창조주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신 데까지 공부했습니다. 인간 사회가 시작되었습니다. 에덴이 그 장소입니다. 아담은 이제 통치해야만 합니다. 우주 만물에 담겨있는 법칙도 정복해서 개발해내야 합니다. 문명화입니다. 아담은 그 PhD 논문 너는 나다를 깨닫는 과정을 통해 결국 이 모든 권리를 받은 셈입니다. 왕권인 셈이지요. 아담, 내가 통치해라. 너는 왕이다. 자, 이제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가야 합니다. 뭐냐고요? 그렇지만 진짜 왕은 나다. 이것쯤은 알고 있겠지? 그렇지? 이런 식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진짜 왕은 하나님이시다를 공부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선악과 공부입니다. 선악과가 갖고 있는 깊은 의미를 반드시 정리해야 그 다음 성경 스토리가 이어진답니다. 그런데 바로 이 순간 이런 질문이 떠오를 겁니다. 왜 하나님은 선악과를 만드셔서 우리가 죄를 짓도록 하셨는가? 안 만드셨으면 좋았을 것을. 좋은 질문입니다. 자, 이제 이런 질문을 안고 공부해 보도록 하십시다. 자,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하는 질문이죠. 병 주고 약 주냐? 왜 선악과 만들어가지고 우리를 이 고생시키냐? 이거 아닙니까? 오늘 이 문제가 확 뚫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선악과 문제가 뚫려야 우리가 성경이 나갑니다. 창조 문제가 뚫려야 그 다음 나가는 것처럼 선악과가 뚫려야 그 다음으로 나가요. 자, 그러면 선악과 명령 앞에 붙어있는 근본적인 명령했지요. 여기서 금붕어 예화를 듭니다. 여기에서 선악과 명령 앞에 붙어있는 근본적인 명령은 뭐냐? 축복으로 주신 명령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악과는 우리를 얽어매려고 준 게 아니고 우리를 축복하시기 위해서 준 겁니다. 이걸 먼저 우리 전제해야 돼요. 선악과 명령 주기 전에 먼저 뭐라고 그랬어요? 너는 다스리고 정복하고 생육하고 번성해라. 이 얘기입니다. 자, 이 얘기는 요런 예화를 가지고 한번 제가 보여드려야죠. 자, 이 지금 이런 금붕어를 키우기 위해서 금붕어를 사올 때 아니면 잡아올 때 얘를 지금 살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살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데 이게 제가 저희 집에 있던 지금은 이제 이사 가면서 야, 이거가 금방 죽더만요. 이렇게 바글바글 하던 것들이 이사 가면서 옮기는데 그 사이에 다 죽어버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지금 아직은 죽은 다음에 그냥 안 하고 있어요. 자, 이런 볼 때 제가 우리 선배 목사님 제 사택에 갔더니 뭐 노는 게 너무너무 이뻐요. 그래서 야, 저 이쁘다. 그랬더니 가서 키우려면 가져가라고 그러면서 몇 마리 건져줬어요. 근데 아무것도 준비 안 됐잖아요. 그래가지고 인터넷 막 뒤져가지고 이 어항을 제가 중고로 누가 버리기 직전에 가져갈 사람 가져가라고
그래서 2만 원에 내놨더라고요. 롯데마트 갔더니 비싸더만요. 그래서 2만 원에 그 사람 사가지고 이제 얘가 살 수 있는 환경들을 만들어가지고 물딱 뭐 이게 수돗물 재워가지고 이 가지고 온 그 봉투를 여기에다 담가놨다가 온도 맞춰가지고 그 다음에 풀어줘서 했습니다. 그러면서 얘가 여기다 탁 넣어줄 때 얘가 내 말을 알아듣는다면 무슨 말 하겠냔 말이에요. 알아듣는다면 뭐라고 그러겠어요? 잘 살아. 가능하면 새끼도 팍팍 낳고 내가 여기 너 잘 놀아라고 이런 거 만들어 놨으니까 찾아가면서 재밌게 놀아. 이런 거겠죠. 바깥에 뛰어나오면 죽어. 요 말 해야 되겠죠. 제가 여기에 저 또랑이에서 잡은 물고기 여기다 갖다 드렸더니요. 힘이 좋아가지고요. 다 튀어나와가지고 그 아침날 다 멸치됐더라고요. 튀어나오면 죽어요. 그죠? 그러니까 아담에게 최고의 환경을 만들어 놓고 그리고 잘 관리하고 잘 다스리고 새끼도 많이 낳고 번성하고 그렇게 하라고 하나님이 주신 명령이 축복의 명령이죠. 요 명령이에요. 그래서 이런 예화를 한번 들어보고 그래서 하나님은 이 에덴 동산을 창조하실 때 문화적으로 과학적으로 생리학적으로 시각적으로 얼마나 아름답게 창조해놨어요. 지금도 다녀보면 깜짝깜짝 놀라는 거 많지요. 찾아낼 때마다 놀라는 거 많지요. 참 하늘의 별을 저렇게 수놓았다는 거, 나 때문에 저렇게 수놓았다는 게 믿어집니까? 그 어마어마한 하나님이 나 하나 즐기라고 이렇게 만들어놨다는 거. 제가 발리에 가가지고 이거 쓰고 이렇게 바다 내려다보면서 수영하는 게 있죠. 거기 가서 그 바닷속 한번 내려다보니까요. 정말 다양한 생물들이 그렇게 아름답게 조화를 이루며 살더만요. 참 하나님의 창조의 신비에 선악과 명령 우리 들어가가지고 먼저 이 선악과는 2장 15절에 축복의 명령으로 주셨다고 그랬잖아요. 에덴을 경영하라고 본질을 규명하면서 창조의 행위를 이어가라고 내가 감추어 놓은 법들을 하나하나 다 찾아내보라고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선악과 명령을 주신 주 목적이 뭐겠습니까? 나 기억하라는 거겠죠. 저 선악과를 바라보면서 너 뒤에 나 있음을 기억하라는 거죠. 너도 내가 지었고 이것도 다 내가 지었으니 나를 기억해 달라는 거죠. 하나님이. 이겁니다. 그러면서 이 선악과를 먹는 날에는 죽으리라 먹지 마라 하는 이 말씀 속에는 순종이 요구되죠. 순종이 요구되는 겁니다. 이 순종은 강압이 아니라 자율이죠. 자율이에요. 자율적입니다. 100% 자율적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곧 하나님은 왕이시다 이거 선포하는 거죠. 선악과를 바라보면서 하나님 감사해요. 하나님 감사해요. 하나님 고마워요. 하나님이 나의 왕이세요. 이거 고백하면서 이거 찬양하면서 살아가라고 선악과 준 겁니다. 아멘이죠. 오늘날 우리는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다 여러 부분에서 발견해내면서 이래서 왕이시군요. 이래서 내가 경배합니다 하는 부분 있잖아요. 바로 이런 부분입니다. 아담에게 주어진 것은 확실한 계시, 선악과 계시입니다. 자, 그러면 이게 이제 두 번째는 영광의 면류관이에요. 첫 번째는 축복이죠. 선악과 명령 앞에 붙어 있는 근본적인 명령은 축복의 명령이었고 두 번째는 선악과는 영광의 면류관이래요. 그러면 이게 왜 영광의 면류관이냐? 우리에게 주신 자유의지 때문에 그래요. 자, 이렇게 한번 보자고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우리의 자유의지가 만나는 장소입니다. 전지전능한 하나님이 우리를 믿으시고 우리에게 100% 완벽한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이 자유의지가 정말 인간적으로 뛰어넘기 힘든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을 제대로 순종하고 경배하는 장소가 바로 모리아산의 아브라함이에요. 그곳까지 침묵하면서 가서 그 아들을 잡을 때 아브라함도 100% 자원하는 거죠. 아들도 100% 자원이죠. 이거는 갈보리를 미리 내다보게 하는 기가 막힌 사건입니다. 자유의지를 주셨다 하는 것이 이게 바로 하나님은 영광의 면류관이다. 자, 보세요. 자연 만물들은 자율적으로 순종하지 않고 타율적 순종을 하죠. 태양이라든지 뭐 저 달이라든지 우주라든지 심지어 바닷물이 왔다 갔다 하는 거라든지 다 타율적으로 움직이죠.
타율적으로 하나님이 디자인된 타율적으로 움직여요. 그런데 사람만은 타율이 아니라 자율로 움직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믿음의 행위를 하나님이 그렇게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기뻐하는 겁니다. 자, 바로 이 선악과는 하나님께서 먹지 마라 하면 안 먹는 게 이게 내 자율적인 순종이에요. 먹으라 그러면 먹는 겁니다. 그런데 먹으라 하는 이건 안 먹고 먹지 마라 하는 이걸 먹으면서 깨진 거잖아요. 참 사람은 희한해요. 모든 세계 동화들 다 보세요. 언제까지 요거 하지 마라. 그러면 꼭 하루 전에 했다가 문제가 발생하죠. 3년만 열어보지 마세요. 근데 3년 되기 하루 전에 열어봐가지고 그냥 그게 천사의 옷이라. 입고 날아가 버리죠. 꼭 그래요. 금단의 열매. 아마 이 선악과의 영향 때문에 그런 소설들이 다 나오는 것 같아요. 하지 말라면 꼭 그렇게 또 하고 싶죠. 희한해요, 이게. 이 선악과 영향력인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그런 데서 나오는 게 뭐예요? 몰래 먹는 떡이 맛있다. 훔친 떡이 맛있다. 뭐 이런 거 아니겠어요?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선악과 또 하나의 문제는 선악과는 영수적이라는 문제로 한번 가볼게요. 선악과가 왜 영수적이냐? 선악과가 영수적이라는 말은 차용정서예요. 저도 이 예배당 건물을 구입하면서 은행에서 돈을 좀 빌렸습니다. 돈을 빌릴 때 이제 차용증서를 다 쓰잖아요. 뭐 서류가 많잖아요. 다 쓰고 또 만약의 경우에 담보를 잡히고 이렇게 해가지고 돈을 빌려왔잖아요. 나는 이 정서를 가지고 있는 동안 이 건물은 내가 계속 이 은행에서 요구하는 것을 주지 않으면 언젠간 은행이 가져가 버리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늘 그걸 기억하면서 거기에 맞도록 반응을 해야 되죠. 차용정서를 딱 가지고 살아야 돼. 이거 무시하고 없애버리는 순간 이 건물은 날아가는 거예요. 맞죠? 차용정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악과를 딱 가지고 딱 그걸 보여주면서 너 내 거야. 이 모든 거 내 거야. 근데 너한테 다 이임했어. 요거죠. 이임했으니까 네가 있는 동안에 잘 관리해. 네가 잘 관리하면 네 거야. 요거죠. 관리 못하면 요것 때문에 망한다는 거 아니에요. 먹는 날엔 정령 죽으리라가. 바로 그 얘기입니다. 자, 근데 세상에는 선악과 없는 종교가 인기 있는 종교입니다. 맞습니까? 선악과는 뭐예요? 하라 하지 마라가 들었잖아요. 근데 세상에는 하라 하지 마라 이거는 안 따지고 뭐예요? 주술 내우면 돼. 부적 붙이면 돼. 뭐 내가 뭘 가지고 다니면 돼. 요걸로 사람을 깹니다. 주술신앙. 쉽게 말하면 나한테 요구는 하지 마세요. 대신에 나한테 줄 거는 다 주세요. 요거죠. 나한테 요구는 하지 마세요. 대신에 나한테 필요한 건 다 주세요. 요게 주술신앙입니다. 주술신앙이 아주 발달한 것 중에 하나가 이 지금 사용되고 있는 부적이죠. 부적 그거 비싸죠? 비쌉니다. 제가 우리 설교 시간에도 얘기를 하고 우리 성경방에서도 종종 얘기하는데요. 강남에서 이 부적 최고 비싼 부적이 대추나무, 그것도 벼락 맞은 대추나무. 벼락 맞은 대추나무를 가지고 거기에다가 이 영험이 있는 사람이 쫙 글씨를 써가지고 부적을 만든 게 최고 비싸대요. 강남 기부인이 그걸 샀다잖아요. 3천만 원 주고. 그 임자 만나는 대로 가격이 정해지는 거예요. 돈 없으면 500만 원, 돈 많으면 3천만 원, 더 많으면 1억. 가격이 없는 거죠. 3천만 원을 주고 사왔어요, 이 사람이. 그래가지고 탁 집에 갖다 놨는데 남편이 이거 먹고 그런가? 귀한 거라고. 이제 우리 집은 앞으로 잘 될 거라고. 말했어요. 이 여자가 미쳤나 이렇게 된 거예요. 얼마 줬냐고 물으니까 자꾸 물으니까 알 것 없다고 그러다가 3천만 원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난리 났죠. 그때 도대체 이게 뭔데 3천만 원씩 줬냐 그랬더니 이게 정말 희귀한 벼락 맞은 대추나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렇게 자기도 알고 샀으니까. 근데 이분이 이것을 가지고 이분이 나무 전문가라서 그걸 성분 분석을 했더니 소나무였대요.
속았다고. 그래가지고 그걸 가지고 왜 당신은 사람을 속여서 이런 걸 가지고 사기를 치냐 하고 도문 환불하러 갔더니 그 사람이 하는 말이 뭐라고 그랬냐. 믿음대로 되는 거야 그랬대요. 이게 오늘날 저쪽 무당세계만 있나요? 교회는 없나요? 이게 얼마나 단면을 잘 보여주는 그림입니까? 그래서 나한테 요구는 하지 마세요. 이래저래 요구는 하지 마세요. 대신 나한테 복은 주세요. 이게 비나이다 아니에요? 참 주술신앙 아니에요? 자, 보시면 상종교인데요. 우리나라에 해마다 이런 굿하죠. 이 작두위에서 무당이 새해맞이 굿하고요. 또 번영과 안녕을 기원하는 마포나루에서 굿하고요. 이런 거 뭐 해마다 하잖아요. 국회에서도 굿판 버리죠. 이야, 이 고사 지내는 문화들. 돼지머리 갖다 놓고 돼지한테 그 절을 하면서 복 달라고 그러면 죽은 돼지가 살아난다면 뭐라고 그러겠어요? 살아날 수도 없지만 죽은 돼지한테 만 원짜리 돈 물려놓고 우리한테 이 돈 많이 벌게 해달라고 그러면 죽은 돼지가 뭐라고 그러겠냐고요. 기가 막힐 거 아니에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요. 이거 실제 있었던 일이에요. 고대의 성기숭배에서 유래된 민간신앙의 수호신과 수호신의 개념, 남신과 여신, 지하장군. 이게 뭐냐? 강원도에 있었던 일이거든요. 강릉시가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 볼거리 제공 차원에서 영농 집안의 관문인 대관령 박물관 주변 정원에 장성 한 10개 정도를 세웠는데 이게 전부 남건 모양이에요. 네. 이걸 세워놓고 사람들이 하는 겁니다. 그 강원도 삼척 있는데 거기 가면 해신당 공원이라고 전부 이 성적인 걸로 온 공원을 다 만들어 놨습니다. 이게 전부 바알신 아사레산의 신이 여기까지 와서 영향력을 미치는 겁니다. 뭐 천하대장군, 지하여장군 이런 부분들이 전부 바알신 아세라신입니다. 이런 그림 많이 보셨을 텐데요. 자, 이게 바알신의 상징이고요. 요게 아세라신의 상징입니다. 아세라는 뭐 아스다롯이라고도 하지요. 아스다롯. 그리고 성경에는 아세라, 뭐 바알 이런 부분들이 이렇게 나타납니다. 남녀를 상징하는 거죠. 자, 요 부분 보십시오. 지금도 병원 가면 요게 여자 상징이죠. 여자, 저건 남자 상징이죠. 병원에서 기호로 쓰잖아요, 지금도. 왜 그럼 남자는 저걸로 쓰고 여자는 요걸로 쓸까요? 요거는 이 창과 방패, 남자의 힘. 요거는 뭐냐? 거울, 손잡이 달린 거울. 여성은 미. 요것이 이들이 표시하던 것들이 지금 이 나라의 이 세계에 다 기호로 쓰이고 있는 것들입니다. 조금 더 구약에 나타나는 다양한 신들을 한번 보면 이런 신들이 우상숭배가 있었어요. 이게 이제 바알신이고요. 그 다음에 나타나는 것이 이게 다곤신입니다. 다곤. 그 다음에 나타나는 것이 요거는 이제 이쪽으로 가서 같은 것들인데 금오스로 바뀌고요. 요거는 몰렉이라고도 하죠, 성경에. 몰록. 요 소신이에요, 소신. 지금 전 세계에 가장 많은 숭배를 받고 있는 게 소신이죠. 인도가 다 소를 섬기고 있지 않습니까? 이집트도 소를 섬기고 있습니다. 이집트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하다 나와서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라. 내 나라 할 때 바로 송아지 만들어내잖아요. 이 아세라라든지 아스다롯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구약 성경에 나오는 신들입니다. 또 다른 형태, 이 다곤을 조금 다른 모양으로 한번 된 걸 보여주면 다곤신 한번 잘 눈여겨 보셨다가요. 다곤신 한번 잘 눈여겨 보세요. 다곤 물고기 신이거든요. 이게 지금 물고기 비늘입니다. 물고기 몸입니다. 여기 우리가 이렇게 이제 V자로 되어 있는데 이게 물고기 머리인데요. 형상을 그대로 했는데 이게 이제 반신이고요. 보세요. 이게 이제 이런 거예요. 물고기죠. 여기 머리가 딱 물고기죠. 물고기입니다. 자, 여기에 호를 이렇게 저처럼 이렇게 잡고 있죠. 여기에 뭐 이제 등가등 하나 들고 있고. 근데 요런 모양을 여러분들이 익숙하게 어디서 많이 보이지 않아요? 본 적 있습니까? 근래에? 지구촌의 종교 행사 중에 교황이 가면 큰 행사 때는 교황이 요렇게 옷을 입습니다. 모자 쓴 거 딱 여기에 딱 요거 모자고요. 물고기 모자고요. 여기에 요렇게 물고기 형상으로 그대로 흉내내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 전부 다곤신. 이게 모압이라든지 암몬이라든지 이쪽에서 왔던 이 다곤신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소신을 또 한번 보면 이게 소신입니다. 이집트 가면 소신을 저렇게 만들어 놨어요. 송아지신. 이게 지금 아론이 만들었던 소. 광야에서 아론이 모세가 산에 올라가서 안 내려오니까 백성들이 난리를 치니까 만들었던 그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여신을 이거는 누군지 기억납니까? 누구 같아요? 기도원이 그죠? 깨뜨려 버리잖아요. 이거 깨뜨리고 나서 온 동네가 난리 났잖아요. 잡아 죽이다겠다고. 근데 아버지가 딱 뒤에서 방패가 돼주죠. 얘가 살아있다면 얘가 가만두겠냐? 얘가 어떻게 하는지 우리 반응을 보자. 그리고 지나가죠. 그 장면, 우리 기도원이 하나님께 부름받아서 역사를 일으키는 그 장면에서 나타나는 부분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섯 번째로 들어가면서 선악과 성격인데요. 자, 선악과 성격은 가로넣기가 있죠? 자, 가로넣기. 뭐 불가능한 명령이 아니다? 선악과는 뭐 불가능한 게 아니다? 실행 불가능한 명령이 아니죠. 선악과는 안 먹으면 되잖아요. 우리한테 뭐 감당하기 너무 힘든 뭐 물속에 들어가서 1시간 동안 숨 쉬지 말고 있으라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냥 평범한 거죠. 안 먹으면 돼요. 결코 어려운 문제 아니죠. 자, 두 번째, 한 번 수행하면 끝나는 단회성 명령 아니죠. 단회성 명령이 아니에요. 계속 행해야 될 일이죠. 한 번으로 끝날 일이 아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백설공주의 사고같이 그 속에 특이한 이물질이나 독이 들은 거 아니죠. 선악과 속에 이물질 들은 거 아니잖아요. 이해되시죠?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언약이 들은 거예요. 그죠? 언약이에요. 언약. 여러분, 종이자리에 그 도장 하나 찍은 게 뭐가 그렇게 그 대수냐고요. 언약이니까 대수지. 예. 그래서 물질이나 독이 들은 것은 아니고, 그 다음에 고상한 주제가 아니었다. 무슨 문제였다? 고상한 주제가 아니고 무슨 문제예요? 먹는 문제예요. 먹는 문제. 성경은 다 먹는 문제죠. 그런데 이슈는 이것이다. 늘 기억하고 있어야 한다는 거다. 이슈는 뭐다? 늘 기억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다. 기억하라는 겁니다. 항상 기억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기억하라고 동산 중앙 가장 잘 보이는 곳에 갖다 놨습니다. 그 먹는다는 것은 무엇이 걸린 문제다? 생명이 걸린 문제다. 맞죠? 먹는다는 것은 생명이 걸린 문제예요. 예수님도 너희가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지 않으면 나와 상관없다고 하죠. 선악과 먹은 사람은 반드시 예수 피 마셔야 회복돼요. 이것 가지고 난리치는 놈들이 지금 얼마나 이단 사이비 교주들이 많냐고요. 잘 모르니까. 자, 요것이 선악과의 성격입니다. 자, 재밌는 표시로 선악과와 연결되어 있는 계시적인 글씨 한 서너 자만 한번 볼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이런 글씨인데요. 저게 금알금자예요. 그런데 두 나무를 보여주면서 금했다 이거죠. 두 나무, 생명과와 선악과. 두 나무를 제 볼시자잖아요, 밑에가. 두 나무를 보여주면서 금했다. 그래서 금알금자는 이렇게 쓰자. 지금도 그때부터 한 것이 지금도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또 한 자를 더 본다면 요 재밌는 글씨인데요. 말씀 자 옆에 열매가 자죠. 요걸 뭐예요? 시험할 과자, 매길 과자, 과거 시험하는 거 있죠. 말씀으로 열매, 말씀과 열매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열매를 통해서 시험하는 거죠. 지금도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다음에 또 하나 더 볼까요? 자, 열매에 대한 말씀으로 시험하고 살피는 거고요. 요거 보세요. 두 나무 밑에 여자가 있죠.
요게 타말람죄래요. 두 나무를 딱 보고 저 선악과를 딱 보는 순간 뭐예요?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다 해서 먹어버린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요거는 탐해서 먹었다고 하는, 그래서 타말람자는 저렇게 쓰자, 그렇게 정했습니다. 재밌는 표현들이죠. 여러분, 선악과 두 나무 사이에, 이 나무 사이에 있을 때 하나님이 이렇게 오셨을 때, 거기에 숨어 있을 때, 누가 너로 이걸 먹게 했느냐 하고 하나님이 그들을 찾아서 불렀을 때 그들이 나오지요. 그래서 나오는 그 모습을 올레라고 그래요. 그죠? 나오는 거, 올레. 그게 이렇게 나무 해놓고, 목이죠. 나무 목이죠. 그 사이에 사람 둘이죠. 나무 목 해놓고 그 사이에 사람 둘이잖아요. 올레자가. 갈왕자는 뭐예요? 사람 두 인변이죠. 임금왕이죠. 그분 앞에 나가는 거, 둘이 발걸음 갖고 나가는 걸 가는 거고, 저기서 나오는 걸 올레고, 그렇게 표현했어요. 이런 글자는 내 마음대로가 아니고, 창세기와 성경, 한자의 신비, 이런 책들이 있는 곳에서 추린 겁니다. 하나님이 자연 만물 속에 얼마든지 우리로 알아들을 수 있는 것들을 다 심어놨는데 타락했기 때문에 못 알아들어요. 요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이런 글씨를 좀 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선악과 그 이유 문제인데요. 선악과 그 이유 문제 조금 이따 같이 하기로 하고요. 자, 보십시오. 아담과 하와에게 주신 선악과 명령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음으로 결국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죠. 에덴에서 쫓겨나잖아요. 에덴에서 쫓겨난 순간 그거는 이제는 어떻게 돼요? 가시와 은근키로 평생을 살아야 되고 그 말씀대로 죽음이 온 거잖아요. 이제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선악과 명령을 저들에게 주어서 선악과 먹지 않고 영생하는 이 열매로 계속 살아가라고 주셨는데 이것을 깨뜨렸으니까 깨진 후에 하나님 어떻게 하실 거냐 이겁니다. 그냥 그렇게 해서 가시와 은근키와 온갖 질병과 이 사망이라고 하는 이 굴레 속에, 저주 속에 죽도록 그냥 내버려 뒀느냐? 이게 내버려 뒀으면 성경이 안 나왔겠죠. 그래서 선악과 그 이후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는가, 이것은 잠시 쉬었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선악과 이제 그 이유가 문제예요. 선악과 그 이후에. 어차피 선악과는 먹은 거예요. 아담 주저없이 먹었어요. 하와가 주니까 먹었어요. 따지지도 않고 묻지도 않고 먹었어요, 그냥. 그런데 먹은 그 이후에 이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느냐 이겁니다. 1차적으로는 징벌이 들어갔죠. 말 그대로. 여성에게는 해산하는 수고, 남성에게는 평생 이마에 땀 흘려야 하는 수고, 그러다가 결국 이 땅에서 죽는 걸로 끝나는 거죠. 에덴 동산에서 처음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할 때는 죽지 않게 창조하셨어요. 영생하는 몸으로 창조했습니다. 그런데 선악과 때문에 죽음이 온 거예요. 그러면 다시 선악과 문제가 해결하면 영생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말씀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고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말을 하신 겁니다. 자, 그래서 선악과 이후에 하나님께서 하신 첫 번째 게 뭐냐? 바로 이 말입니다. 끊어졌기 때문에 붙여야 하는 과제입니다. 끊어졌으나 붙여야 하는 이 주제입니다. 여기에서 이제 제사 개념이 나오는 겁니다. 제사, 하나님께 드리는 번제, 뭐 이런 제사입니다. 이제 하나님과의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는 차원에서 하나님이 계시하신 것이 제사를 가지고 관계를 하셔요. 그래서 구약의 모든 것은 제사지요. 내가 죽을 죄를 졌다. 그러면 제사를 통해서 살잖아요. 번제를 드리면서 살잖아요. 생명을 잡아드리면서 살잖아요. 이거 계속 때마다 일마다 교육하는 거고 또 그렇게 됐을 때 그렇게 함으로 나오는 게 구약이잖아요. 바로 끊어졌는데 붙이는 이 관계가 바로 이 제사 관계입니다. 여기서 제사 개념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은 저들을 쫓아내실 때 그냥 벌거벗은 채로 하지 아니하고 거기에서 최초로 가죽을 벗겨서
가죽으로 입혀서 내보내죠. 이게 죄는 내가 지었는데 첫 번째 죽음은 짐승이 당했잖아요. 그러니까 가죽 옷을 입을 때마다 죄는 내가 짓고 죽기는 네가 죽었다죠. 이 계시적인 사건이죠. 그리고 이 제단을 쌓아놓고 그 제단 위에 번제물을 태울 때마다 죄는 내가 짓고 죽기는 네가 죽는다 이거죠. 이게 바로 선악과 이후에 다시 하나님은 끊어졌으나 붙이는 과정을 하신 겁니다. 자, 여기에서 나온 것이 이제 제사 개념이 나오고 그 다음에 제사 개념이 발전해가지고 구속, 속량, 그죠? 구속, 속량이잖아요. 제사의 주목적은 구속이잖아요. 속량이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까지 이어지는 겁니다. 히브리서는 이걸 너무 잘 가르쳐 주죠. 단번에 영원한 제사를 드리신 예수 그리스도,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특별히 이 가죽옷의 목적은 수치를 덮는 거죠. 덮어주는 겁니다. 이 덮는다는 데서 덮는다는 단어의 최초의 단어가 바로 구속입니다. 카파르, 구속. 덮어주는 거예요. 노아가 이 술에 취한 다음에 벌거벗고 있을 때 그것을 덮어주지 아니하고 그냥 발설을 하면서 형제들에게 말했던 그가 아버지가 깼을 때 온갖 저주를 다 받죠. 그런데 뒷걸음질 쳐가서 옷으로 그를 다시 덮었던 그에게는 하나님 축복을 그대로 받죠. 성경은 대부분 덮는 역사입니다. 제가 이 덮는 역사를 설명할 때 갖고 오는 것 중에 하나가 이사야 1장에서 말하는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진홍 같을지라도 흰눈같이 양털같이 되리라 합니다. 그래 아무리 주홍같이 붉어도 아무리 진홍같이 붉어도 내가 너희를 나와 대면해서 회개하면 흰눈같이 되어주게 한다는 것이 덮는 은혜입니다. 아무리 지저분하고 더러운 것도 흰눈이 와버리면 다 덮이잖아요. 그리스도의 대속의 피 앞에 덮이지 않을 것이 없잖아요. 선악과 먹고 이제는 저들의 수치가 드러나고 그렇게 너는 나다라고 그렇게 외쳤던 그가 선악과 후에 바로 나오는 것이 저 여자 때문이라고 그렇게 말하는 이 죄가 들어온 다음에 나오는 반응이죠. 죄가 들어오기 전에는 정말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었어요. 죄가 딱 들어오는 순간 저 여자예요. 하나님이 주신 저 여자 때문에 그랬다고 바로 나오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비극입니까? 선악과 이후의 이유. 자, 그래서 하나님은 이들에게 급하게 내린 처방이 바로 제사라고 하는 제도를 통해서 관계를 계속하기를 원한 거예요. 깨어진 관계를 계속하자 이겁니다. 제사를 가지고. 이게 선악과 이후에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은혜요 축복이죠. 폐기 처분 안 하고 다시 관계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다. 이게 제사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구원의 개념, 제사가 나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선악과 이후에 또 하나는 바로 가인계열, 셋계열이 나오는 것인데요. 자, 그림으로 좀 볼게요. 자, 선악과 첫 번째 주신 선악과는 하나님은 왕이시다. 요거 인정하라는 거잖아요. 그죠? 인정하며 살라는 거죠. 근데 두 번째 양을 잡아서 피를 흘리면서 그를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 이건 뭐예요? 하나님 왕이라는 걸 인정하는 거죠. 똑같이 하나님 당신 왕이라는 걸 인정하는 거잖아요. 선악과로 하나님을 인정하게 했는데 깨졌으니까 이제는 짐승을 잡아서 그 피를 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면서 내가 너의 창조주야. 너는 나로 인해 살아야 돼. 이거 계시하신 거죠. 똑같은 차원에서. 그러면 선악과로 깨진 거 예수로 회복된다는 말이 성립이 되죠. 그래서 먹으면 죽으리라가 믿으면 살리라가 성립이 되죠. 성경의 가장 큰 핵심이 믿으면 살리라 아니에요. 로마서 핵심이잖아요. 하박국 핵심이잖아요. 히브리서 핵심이잖아요.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믿으면 반드시 살리라. 이거죠. 이게 하나님이 주신 똑같은 차원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선악과는 이미 끝난 거예요. 이미 먹어버렸으니까. 그러니까 세칸으로 주신 이걸로 구원받으면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야만 돼요.
예수님이. 자, 그러면 이제 선악과를 먹은 이후에 이 땅에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을 내셨는데도 불구하고 이 땅 가운데 모든 아담의 후예들에게 미친 영향력, 선악과로 인하여 미친 영향력, 사단이 이 아담과 하와를 넘어뜨릴 때 했던 4가지 거짓말, 사단의 사형리, 요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라고 하면서 먹으라고 그랬어요? 내가 이것을 먹는 날에는 어떻게 돼요? 눈이 밝아진다고 그러죠. 어떻게 된대요? 또 네가 선악을 분별하게 된다죠. 또 어떻게 된대요? 죽지 않는다죠. 안 죽어. 거짓말이 하나님 거짓말쟁이로 만들죠. 그러면서 하나님보다 더 나아가서 뭐래요? 니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대죠. 자, 그래서 이렇게 4가지 거짓말을 표시를 하면 이렇게 거짓말이 되는 겁니다. 결코 죽지 않을 거야. 눈이 밝아질 거야. 하나님같이 될 거야. 선악을 알게 돼. 이것이 사단의 4가지 거짓말입니다. 오늘날 이 사단의 4가지 거짓말이 이 세상 정치, 경제, 문화, 사회, 교육 뭐 전반에 어떤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가, 이거 한번 이제 살펴보려고 합니다. 정말 깜짝 놀랍니다. 저는 기생충이라고 하는 영화가 세계 아카데미상을 4개를 받을 때 도대체 저 영화가 뭐기 때문에 이런가 하고 제가 그 영화를 돈을 주고 받아가지고 2번을 자세히 분석하면서 봤습니다. 그리고 그 본 것을 가지고 설교를 만들어서 설교 한 편을 했습니다. 사단의 영향력이 전 세계를 어떻게 잡고 있는가. 기가 막힌 현상입니다. 거짓말로 시작해서 거짓말로 진행하다가 거짓말로 너와 내가 다 망해버리는 거. 사단이 끌고 가는 세상 현상입니다. 사람들이 몰라요. 다 속고 있으면서 몰라요. 기가 막힌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결코 죽지 않는다. 여기서부터 하나 한번 가보자고요. 이게 영생불사의 종교죠. 자, 결코 죽지 않는다고 하는 이 거짓말. 야, 이 영향력을 크게 받은 게 도교입니다. 도교가 어느 정도 도를 닦다 보면 내가 신선된다는 거죠. 신선이 돼서 안 죽는다는 거잖아요. 지금 중국에서 도교가 시작되면서부터요, 지금까지 안 죽은 사람이 하나도 없고 신선된 사람이 하나도 없는데 지는 신선될 줄 알고 믿고 살아요. 그리고 도를 닦고 있어요. 얼마나 속습니까? 역사, 그렇게 오랜 역사 동안에 한 명도 없는데 자기는 될 줄 알아요. 힌두교가 이게 어떻게 바뀐 겁니까? 그렇게 되다 보니까 죽음은 피할 수 없으니까 돌고 돈다는 거죠. 다른 걸로 윤회한다는 거 아니에요. 윤회한다는 거죠. 힌두교 불교에서 말하는 그 계급사회에서 천민으로 났다가 네가 잘 여기서 주인에게 충성하고 잘 하면 나중에 고다음 윗단계로 나온다는 거 아니에요. 윗단계에 있는 사람도 밑에 사람 억압하고 막 나쁘게 하면 나중에 네가 종으로 나온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다 더 나쁘면 짐승으로 나오고 축생으로 나온다는 거 아니에요. 사회에 살아가는데 조금 유익은 줬을지 모르지만 지배계층이 이 피지배계층을 다스리기 위해서 만들어낸 거죠. 그 다음에 불교, 이것도 윤회사상을 받은 거죠. 그래서 불교의 살생 안 하는 거 아니에요. 이게 지금 내가 먹는 고기가 우리 조상일 수 있으니까. 현대과학, 사이보그라고 하는 걸 통해 가지고 계속해서 영생을 지금 추구하려고 하죠. 안 됩니다. 여러분, 지금 다 100세 시대라고 큰 소리 치지만 100세 이상 사는 사람 몇 프로나 됩니까? 지금 85세 정도에서 내 발로 걸으면서 내가 마음대로 음식 먹으면서 움직일 수 있는 사람, 우리 질병관리본부 의료보험공단 저기에서 발견한 게 3%밖에 안 됩니다. 85세 이상 내 발로 걸어다니면서 먹고 싶은 거 먹을 수 있으면서 사는 사람 3%예요. 100세 시대요? 인간의 연수 70이 오간 거나 80인 거 그때나 지금이나 유효합니다. 속는 거예요. 속는 거예요.
여기에서 우리나라에서 발달한 종교가 이게 요즘 큰 소리 치는 이만희, 얼마 전에 죽은 조희성 영생교. 그죠? 여기서 말하는 어머니 하나님. 어머니 하나님이 지금 아버지 하나님이 자기 몸속에 들어와가지고 어머니 하나님 됐다는 거 아니에요? 요 지금 하나님의 교회. 거기에 신천지보다 교인 더 많아요. 전부 여기에 속는 겁니다. 하나님의 교회. 처음에는 안상홍 하나님의 교회였어요. 근데 지금은 장길자 하나님의 교회예요. 장길자가 여자잖아요. 그 안식교에서 떨어져 나와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다고요. 그렇죠? 안식교에서 훈련받고 나온 사람이에요. 안상홍이가. 그래서 거기는 지금도 토요일 날 모이고 있어요. 지역마다 교회, 뭐 큰 교회들 경매물건 나오면 거기서 다 잡아갑니다. 돈이 얼마나 많은지. 예. 전부 이단들이 여기서 다 나오고요. 뭐, 오늘날 이단뿐만 아니라 큰 종교들이 여기서 다 나와요. 요 사단이 뿌려놓은 요 열매가 이렇게 나타난 거예요. 무서운 거죠? 무서운 겁니다. 그 다음에 눈 밝아진다는 거 알아보자고요. 눈이 밝아지는 게 이게 계몽인데요. 이성주의, 합리주의, 과학주의, 계몽주의, 그리고 우주시대, 뭐 과학숭배, 세상에 UFO의 옷까지, 심리학까지, 신과의 조우, 이런 것들이 전부 눈이 밝아지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만큼 살아야 돼요. 눈이 더 밝아지면 좋은 거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이 이 시간에 시력이 지금보다 현미경처럼 한 1000배 좋아졌다고 그러보세요. 그럼 이 손을 딱 바라보는 순간 세균이 버글버글 하겠죠. 그럼 악수를 할 수가 있겠어요? 뭐 인사를 할 수 있겠어요? 이걸로 뭘 집어먹을 수 있겠어요? 적당히 보는 게 좋아요. 하나님이 감춰놓은 건 안 봐야 돼요. 하나님 감춰놓은 거 보려고 그러다가 망하는 거예요. 너 눈이 밝아진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눈 밝아져가지고 지식 많아져가지고 다 하나님 부인하는 세계 됐잖아요. 계몽주의로 이게 발달하면서 프랑스 쪽에서 일어나가지고 과학주의로 점점 와가지고 지금 뭐 과학이다 그러면 다 엎드리잖아요. 신앙도 과학이다 그러면 그냥 엎드리잖아요. 두 번째 거짓말입니다. 그게 창조과학인가요? 예, 그러니까 이게 이 창조과학은 여기를 반박을 하는 거죠. 자연적으로 다른 것으로 눈이 밝아져가지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세상들. 이것들을 바른 눈을 뜨게 해줘가지고 대적에서 싸우는 데가 창조과학이죠. 예.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 같이 된다는 거 보세요. 이게 이제 범아 일이 아니겠어요? 곧 내가 신이 되는 거죠. 신일합일, 범아 일이요. 이게 브라만교하고 이 브라만교에서 나온 게 브라만이 범이에요. 그래서 곧 신이 나고 내가 신이고 내가 자연이고 자연이 나고 다 하나를 만들어가는 겁니다. 뉴에이지 사상이라든지 뭐 이 도 닦는다고 하는 거, 마음 수련하는 거, 이것들은 이제 요가나 이런 것들도 여기에 부산물들이에요. 마음 탁 비우고 이제 어떤 걸 채우는 거. 사람이 하나님같이 될 수가 없죠. 사단한테 속는 거예요. 속는 겁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에 하나 더 본다면 이 선악을 알게 되는 겁니다. 이 선악을 알게 된다는 이게 기독교에 미친 영향도 너무 커요. 여기에 나오는 것이 율법주의입니다. 여기에 나오는 게 도덕주의예요. 여기에 나오는 게 행위구원입니다. 요거 그대로 지금 하고 있는 게 큰 단체가 캐도릭입니다. 캐도릭은 행위구원이에요. 지금 교황이 그랬잖아요. 교황되고 나서 얼마 안 있다가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지 않았어도 사람들은 구원받을 수 있다. 예수 그리스도 없어도 구원받을 수 있대요. 하나님이 원래 지으신 창조의 목적대로 그냥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곧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세계에 인기 엄청나게 얻었습니다. 그럴 때 대속이 필요가 없죠. 스스로 노력하면 되니까.
야, 캐톨릭에도 보니까요, 이거 있습니다. 선행을 하면 몇 점 플러스, 그리고 거기에서 악행을 하면 몇 점 마이너스, 이거 가지고 계속 점수표가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카트라인이 있습니다. 카트라인이 80점이다. 근데 오늘 딱 보니까 79점이라. 그럼 오늘은 지옥이에요. 그럼 내일은 81점 돼야 되겠죠. 이래서 점수를 매기면서 사니까 열심히 해야 돼요. 여호와 증인들이 하루에 2시간씩 나가서 전도합니다. 하루에 내가 2시간씩 가서 전도하는 것이 그들의 의무입니다. 이거 행하지 않으면 오늘 내가 몸이 아파서 이거 못하면 내일 4시간 해야 면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단들이 열성을 피우는 거예요. 의무이기 때문에. 이 율법주의입니다. 율법주의로 막, 일반 말로 율법주의로 막 때려잡아야 교회가 부흥합니다. 그런데 복음을 아는 자가 어찌 율법으로 돌아갈 수 있겠습니까? 결코 그럴 수가 없죠. 도덕주의. 성경은 도덕을 말하지만 도덕주의 아니죠. 행위를 말하지만 행위주의 아니죠. 행위로 구원받는 거 아니죠. 결코 행위로 구원받을 수 없어요. 은혜로 구원받았어요. 구원받았고 나니까 감사해서 나오는 게 행위지. 선악을 알게 되는 거. 여러분, 하나님이 정해놓은 게 선악이에요. 선악을 알게 된다는 것은 뭐예요? 지금부터 선악의 기준이 나죠. 선악의 기준이 하나님께서 나로 옮겨오는 거예요. 내가 선하면 선하고 내가 악하면 악한 거예요. 하나님의 기준이 아니고 내가 기준이에요. 이게 사단이 딱 우리 속에 심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같이 하는데도요, 내 마음에 안 맞으면 이단이고 내 마음에 안 맞으면 정죄하는 거예요. 이야, 그래서 내가 복음을 계속 쓰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쓰고 있잖아요. 종교 선하게 살아야지. 기독교 율법 도덕 종교 아니에요. 율법 도덕 종교 아니에요. 누가 그래요? 예수 믿는 너보다 예수 안 믿는 내가 훨씬 나아. 너처럼 살려면 예수 안 믿는 게 나아. 이러죠. 내가 그럴 때 어쩔 수 없이 그런 사람한테 한마디 하는 말이 있습니다. 예수는 믿었으니까 그만하다고. 예수는 믿었으니까 그만하다고 내가 그냥 말해주고 말입니다. 그게 구원의 기준이 아닙니다. 철저하게 은혜의 기준이죠. 바로 이렇게 사단이 뿌려놓은 4가지 거짓말은 지금까지 아마 예수님 올 때까지 이 세상의 사상계, 종교계, 정치계, 교육계 전반에 다 뿌려지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법안이 돼가지고 만들어지고 있어요. 하나님이 악하다고 하는 동선이를 지금 선하다고 지금 법을 만들고 있잖아요. 그걸 계속 통과시키려고 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악하다고 그랬는데 사람이 선하다고 그러잖아요. 기준이 내가 되는 것은 오늘 선악과 충만한 거예요. 기준을 주님께로 딱 옮기는 순간 이제 선악과를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요, 선악과가 충만할 때는요, 싸움이 충만합니다. 다 자기가 기준이니까. 그래서 교회 안에 싸움 나면요, 평생 화해가 안 돼요. 화해가 안 돼요. 왜? 절대 진리라고 자기가 생각하니까. 자기가 절대 진리인데 어떻게 화해를 하냐고요. 내가 가시용서 비는 순간 내 진리가 무너지는데. 그래서 피 터지게 싸우고 화해 안 돼요. 너무너무 아픈 얘기죠. 절대 진리는 주님이십니다. 절대 진리는. 그래서 선악과, 그래서 딱 가서 보면, 아, 여기는 선악과가 충만한 동네구나. 이거 딱 보면 나타나는 겁니다. 지금 세상 거짓말이 너무 난무하지요. 어떤 뉴스가 딱 뜨면 저게 진짜인가 거짓말인가 이거부터 생각해야 되잖아요. 이거부터 따져야 되잖아요. 오늘날은 목사가 설교를 해도요, 인터넷 열고요, 네이버 가지고 이거 검색해가지고 맞으면 아멘하고 안 맞으면 아, 이거 목사님 모르네 이래요. 목사님 말보다 네이버가 더 세다니까요. 그래서 내 목사가 뭐 열심히 준비해가지고 설교해도요, 네이버가 그거 아닌데 그러면 아, 목사님 잘 모르시네 이런다니까요. 뭐가 진리냐고요.
네이버 지식에 그 답글 다는 그 지식창에 답글 다는 사람들 보세요. 그 사람들 과연 전문가냐고요. 전문가도 일부 있겠죠. 참고를 하되 그게 기준이 돼서는 안 되겠죠. 그런데 오늘 그게 기준되어 있어요. 사단에 속는 거예요. 진리로부터 멀어지는 거예요. 선악과를 알게 하는 이거. 선악과를 딱 먹은 후에 딱 심겨진 DNA예요. 보세요. 어린아이 하나도 뭐 안 가르쳐 줬어요. 그런데 뭐 잘못하는 걸 딱 지적해서 뭐라 그러면 바로 뭐예요? 핑계할 거 찾아요. 뭐 바로 핑계할 거 찾아요. 핑계끼리 기가 막히게 찾아댑니다. 하나도 안 가르쳐 줘도. 어른도 마찬가지죠. 주여 내가 죽일 놈입니다. 이래 안 하죠. 선악과 영향력이에요. 네. 자, 그래서 오늘 이 선악과 공부를 이렇게 쭉 같이 좀 해봤는데요. 자, 마무리 이제 정리를 이렇게 하자고요. 자, 선악과 공부 첫 번째, 다섯 번째까지가 선악과 명령 앞에 붙어 있는 근본적인 명령은 축복의 명령이었고, 선악과는 영광의 면류관인데 이거는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이고, 선악과 장치는 이거는 차용정서 안전장치로 주셨는데 하나님 주인 되심을 인정하라는 거고, 선악과 없는 종교는 인기 있는 종교였다. 요게 지금 네 번째까지 했고, 다섯 번째 선악과의 성격은 수행 불가능한 명령 아니었고, 단 한 번만의 일회성 명령 아니었고, 독극물이 들어있는 이상한 열매 아니었고, 고상한 문제가 아닌 먹는 문제였고, 그런데 늘 기억하고 있어야 한다는 거였고, 결국 먹는 문제였다. 이렇게 1번, 2번, 3번, 4번, 5번까지 앞부분에 우리 쉬기 전에 했던 부분을 하나로 요약하면 이렇게 되죠. 두 번째 것이 선악과 이후 끊어졌으나 붙여야 되는 과정이 남았죠. 그래서 두 번째는 이렇게 선악과 그 이후 끊어졌으나 붙이는 것은 뭘로? 제사로. 이 제사가 예수님에게 와서 완성되는 거죠. 제사로. 그래서 구원 개념이 출현하게 되고요. 가인계열, 셋계열 갈라지면서, 가인계열은 무슨 계열? 자기 힘을 가지고 살아가는 계열. 힘과 칼이 지배하는 세상. 이게 오늘날 전 세계를 계속 다스리고 있죠. 회사라든지 기업이라든지 나라라든지 다 힘과 돈이 다스리고 있죠. 이게 지금 가인계열로 가는 겁니다. 셋계열은 무슨 계열이에요?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계열이죠. 요 계열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먹는 날에는 눈이 밝아지리라. 하나님과 같이 되리라. 선악을 알게 되리라. 요것이 바로 사단이 뿌려놓은 네 가지 거짓말. 이것들이 새로운 종교, 사상, 철학 등 세계관을 발생시켰습니다. 세계관을. 그죠? 전 세계관이 이런 것에 형성된 거예요. 그래서 죽지 않는다, 영생불사의 종교가 나타나고, 신앙적으로 볼 때 눈이 밝아진다, 이성주의, 합리주의, 과학주의가 나타나고, 선악을 알게 된다, 도덕주의, 율법주의, 행위구원이 나타나고, 그리고 하나님 같이 된다, 범신론적 신비주의, 범신론적 하빌주의, 뭐 이런 것들이 이 세계의 종교계에서도 이렇게 판을 치고 있다. 이거 전부 선악과 영향력이에요. 선악과 영향력입니다. 그러면서 폭력으로 세워지는 새로운 왕상 하는 이제 이 부분이 우리가 남아있는 부분입니다. 자, 폭력으로 세워지는 새로운 왕상, 이게 뭐예요? 가인계열입니다. 가인계열은 이제 유리하는 자가 되는데, 가인이 아벨을 죽이고, 가인이 막 무서워하잖아요. 두려워하잖아요. 여러분, 여기에서 또 하나, 가인과 아벨이 아담의 두 아들인데 가인이 아벨을 죽였는데 누구 때문에 두려워하는가? 이렇게 의문 생기죠. 여러분, 가인과 아벨은 아담이 낳은 대표 두 사람이에요. 아담이 930년을 향수하면서 살았어요. 두 아들 둘만 있는 거 아니에요? 두 사람 대표자예요. 계열 두 개. 대표자예요. 그러니까 아담의 다른 자식들이 얼마든지 있어요. 930년을 향수하면서 자식을 낳았더라.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 자식이 그 자식, 그 자식이 그 자식 하면 지금 조카들 뭐 옆으로 퍼져나가면서 많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인이 적어도 아벨 때려 죽일 때 얼마든지 옆에서 가인을 향하여 복수할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두려워 떠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여기에서 나오는 것이 결국 폭력으로 가는 세력 하나, 힘과 칼이 지배하는 세상을 만들어가는 과정, 이게 전 세계로 흘러가는 계열입니다. 여기에 반발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더라 하는 셋의 계열이 나오죠. 하나님의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셋의 계열이 나오는 겁니다. 지금도 세계는 이 계열로 흘러갑니다. 중요한 계열이죠. 결국 에덴 동산으로 이주해서 공동체를 형성하는 장면이 4장 17절에 쭉 나타나죠. 여기에 성을 쌓았더라. 그리고 뭐 노래를 불렀더라. 누구는 뭐 악기를 제주했더라. 이러면서 세상 문화가, 나라가 이제 만들어져 가는 그런 과정입니다. 가인계열로 흘러가는 나라, 제국주의. 셋계열로 흘러가는 이 신앙 공동체. 이렇게 흘러가는 두 계열입니다. 네. 자, 아벨 대신 죽은 셋이라는 예배 대표자를 공동으로, 대표자를 만들어 주신 것. 창세기 4장 25절에 나타나지요. 아벨 대신. 우리 창세기 한번, 4장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창세기 4장에서 15절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을 거다. 가인에게 표를 주었다.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죽임을 면하게 하셨다. 하나님이 그를 보호하는 은혜를 주셨어요. 그래도 자,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노 땅으로 거주하러 가지요. 아내와 동침해서 에녹을 낳고 가인이 성을 쌓고 그 이름을 에녹성이라 했죠. 에녹이 이란 낳고 이라시 머후야헬, 그리고 머후야헬은 머드사엘, 그리고 머드사엘은 라멕. 라멕은 두 아내를 맞이했다. 이름이 아다요, 또 실라다. 아다는 야발 낳았다. 그의 장막에 거주했다.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다. 또 그 아우 이름은 유발이다. 수금 퉁수 잡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었다. 실라는 두반 가인을 낳았다. 그는 구리와 쇠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두발 가인의 누이는 나아마였더라.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야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다. 가인을 위하여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로다. 이런 얘기하죠. 그러니까 갈수록 더 잔인해지고 더 악해지는 모습들을 봅니다. 여기에 한 반면에 셋과 에노스 하면서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하며 그가 아들을 낳아 그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합니다. 셋도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에노스라 했는데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새로운 공동체가 나타났다. 이래서 세상은 지금 이 두 계열로 흘러가고 있다. 그런데 이제 요 다음과에 공부할 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이 계열이 가인 공동체인 이 딸들을 보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가인 공동체의 딸들을 보면서 서로 좋아서 연합이 되고 혼합이 되면서 하나님 앞에 엉망이 돼버려서 노아 홍수가 오는 거예요. 진짜 왕으로서의 그 어떤 것들이 깨어진 이후에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왕권을 계속 유지해 가면서 인간관계를 계속 하는데 결국 두 계열이 생겨나면서 두 계열이 완전히 혼합돼가지고 엉망으로 가니까 이것을 심판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심정이 이제 요 다음에 나오는 바로 대홍수 사건입니다. 다음 주에 볼 대홍수 사건입니다. 자, 이렇게 기존에 메소포타미아 문명, 우리가 보이는 문명이 이거잖아요. 지금 인류 최초의 문명이 발달했던 장소를 메소포타미아 문명이라고 그러잖아요. 반달 문명이라고 그러잖아요. 여기에 티그리스 강, 유프라테스 강, 이 강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뻗어나온 여기에 제일 먼저 인류가 여기서 발전했다. 이것은 이제 이쪽으로 나아가면서 이집트 문명을 발전시키죠. 그리고 이것이 이쪽으로 쭉 와가지고 인더스 문명을 발전시키죠. 이것이 이제 이쪽으로 쭉 가가지고 황하 문명을 발전시키죠. 이게 발달시키는데 여기에서 저기 가는데 한 500년, 여기서 여기 오는데도 500년 이렇게 걸리면서 한 2000여 년에 걸쳐서 세계 4대 문명을 발생시켜내는 과정들을 우리가 역사에서, 세계사에서 공부를 했었을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자, 하나님은 왕이시다고 하는 거 다시 한번 가인계열, 셋계열을 하면서 이렇게 정리를 하면 쉬울 겁니다. 자, 양을 통해서 결국 힘과 칼이 지배하는 가인 세계라고 하는 한 계열이 흘러간다. 그리고 여기는 하나님은 왕이시다 하는 이 사랑의 공동체,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는 셋 계열이 흘러간다.
이 두 계열이 흘러가는 거죠. 이게 금방 제가 설명을 했던 부분입니다. 가인 계열, 셋 계열이 이렇게 흘러가는 겁니다. 지금도 이 계열은 계속 흘러가는 거죠. 흘러가는 겁니다. 세상은 다 가인 계열에 속해 있어요. 이 가인 계열에 있는 자가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알고 나오는 이 자들이 이제는 셋 계열이 되어지는 거죠.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마무리 쪽을 한번 보는데요. 하나님은 창조주로서 적어도 인정받고 싶으신 것이 있으셨습니다. 그가 왕이라는 사실입니다. 그의 통치 아래 있어야 한다는 사실은 근본 원칙입니다. 가장 합리적인 신인관계의 출발입니다. 선악과가 말하는 것은 소위 공자가 주창하는 예라고도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늘을 향한 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기서 당신의 고백을 듣고 싶어 하십니다. 어떤 고백인 줄 아십니까? 창조주 하나님, 당신은 나의 왕이십니다. 이 고백입니다. 그렇습니다. 그의 통치를 받는 것이 행복이요 생명의 보장입니다. 진정한 도덕의 시작은 하나님과 당신의 관계, 신인 관계 원리를 설정하는 순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이 사실을 인정하는 태도로 살아가야 합니다. 가장 합리적인 신인 관계의 출발입니다. 소위 종교의 요소로 이것이 필수라는 말입니다. 선악과 없는 신인 관계, 참 진리 종교가 아니라는 표지입니다. 불교, 힌두교, 유대, 현대 유사 종교, 철학들이 공통적으로 말하는 인연, 무아지경, 우주와의 합일 개념들은 참 진리 종교가 아닙니다. 왜냐? 우주나 사람이나 다 똑같이 하나님이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위아래 하늘과 땅 이런 식으로 신존재와 인간 만물을 격리시키지 말자는 것입니다. 다 어우러져 신이라 이 말이지요. 얼마나 고상합니까? 윗분을 인정하는 것 싫은 겁니다. 다 수평관계에 스스로 연하여 있다고 주장합니다. 불심이 깊은 분들과 얘기해 보면 성경에서 얘기하는 신존재를 말하는 것을 아주 싫어합니다. 그런 존재를 설정하지 말자는 거예요. 선악과가 말하는 것은 소위 공자가 주창하는 예와 같은 아이디어라고 하는 것이 그 말입니다. 하늘을 향한 예입니다. 나중에는 공자 자신을 신격화해서 공자에게 제사드리는 오류를 낳았으나 그래도 공자는 하늘천에 대한 수직적인 관계 설정을 한 사람입니다. 양심적이지요. 대상을 다만 하늘로 잡았을 뿐이지. 하나님은 여기서 당신의 고백을 듣고 싶어 하십니다. 싸웠나 안 싸웠나, 거짓말했나, 누구를 미워했나, 뭘 훔쳤나, 술을 먹나, 외도를 했나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회개하라, 회개하라, 잘못된 것 회개하라가 아닙니다. 내 생명을 창조하신 분이 계시다는 것, 그런데 그분이 당신 생명까지 줄 수 있을 만큼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 이 사실을 하나님 앞에서 인정하라고 하십니다. 그걸 안 하는 것이 죄입니다. 우리 이 시간 선악과 나무 아래서 이 사실을 인정합시다. 창조주 하나님, 당신은 그러므로 왕이시라고. 역사란 무엇입니까? 왕사입니다. 왕들의 치정을 이어놓는 기록입니다. 성경은 창조주 하나님이 왕이라고 선포합니다. 그가 통치하셔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선악과가 기점이 되더니 둘로 쫙 갈라졌습니다. 하나님을 왕이라고 인정하는 셋 계열과 힘 있는 자가 왕이 되는 모델인 가인 계열이었습니다. 이제 두 역사가 흘러갈 겁니다. 사람들은 흔히 세계사라는 말 하나만 쓰지만 우리는 이 세계사야말로 하나님이 통치하는 왕사여야 한다는 입장이 생겼습니다. 아무리 힘센 사람들이 자기가 왕이라고 말하지만 진짜 왕은 하나님이십니다. 이 모든 것은 선악과를 중심에 놓고 있습니다. 선악과는 만고불변의 진리입니다. 그의 통치를 받는 것이 행복이요 생명의 보장입니다. 자, 이제 다음 시간을 기대해 봅시다. 창조,
선악과 사건 이후 성경의 흐름은 이제 무엇일까요? 왕사일 수밖에 없습니다. 누가 왕이냐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이 왕이신 나라와 힘 있는 자가 공동체 구심점에 앉아서 다스리는 세상 나라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역사라고 하는 명제는 이렇게 선악과를 중심에 놓고 있습니다. 역사 속에서 누가 왕이냐, 왕을 누구로 설정하느냐가 망고불변의 핵입니다. 성경은 다음 흐름에 대해서 기대해 보세요. 그랬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이제 사람이 왕이 되어서 하나님을 거역하는 이 세상이 어떻게 흘러갔는가. 흘러간 그것을 하나님 그대로 두지 아니하고 심판을 행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하나님의 왕권을 확고히 하는, 그리고 다시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는, 노아를 붙들고 세우시는, 근데 노아로 또 안 돼서 바벨탑으로 또 거역하면서 안 돼서 다시 아브라함으로 세워가는 기초 놓는 데까지. 그래서 다음 주에 제목이 뭐라고요? 이제 그렇지만 진짜 왕은 나다 했죠. 근데 세계사 속에 내 나라 이스라엘 세우겠다 이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그 과정인데, 그 세우는 과정 속에 제일 먼저 심판부터 해야 돼요. 이대로는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대홍수 사건, 세계사 속에 대홍수로 심판을 하고, 이제 그 홍수 이후에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이 새롭게 세워가는 한 나라를 보게 될 겁니다. 그래서 다음번에는 이제 대홍수 사건입니다. 다음 주에는 창세기 11장까지예요. 창세기 11장까지 대홍수 사건. 그러면서 5가에 가면 이제 내 나라가 세워진 여기에 이제는 국민이 만들어지고, 다음 주에 국민 씨앗 만드는 데까지 가거든요. 씨앗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번성하는 장면부터 나가면서 출애굽기로 이제 나가는 그런 과정으로 가서 어떻게 번성해서 어떻게 흘러가는가, 흘러가다가 어떻게 또 망하는가, 망하는 과정에 하나님 어떻게 예배하시는가, 이게 구약 전체의 흐름입니다. 하나하나씩 갈 거고요. 특별한 그게 아니면 제가 그냥 이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사과 그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도 드리시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운행하시며 섭리해 가시는 것을 어쨌든 사단은 모든 것을 동원해서 알지 못하게 하고, 그리고 그냥 우연히 되어진 것처럼 그렇게 우연히 살아가다가 우연히 사라지는 이 기가 막힌 이 세상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확실한 창조하심과 확실히 운행하심과 그 섭리에 우리가 아멘하면서 순응하는 자로 하나님의 뜻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이를 위하여 성경을 주셨고 이를 위하여 우리에게 성령님도 보내주신 줄 믿사오니 우리가 성경에서 진리로 분명히 서서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들로 빛의 자녀들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친히 도와 주옵소서. 범사에 우리 하나님의 왕권을 인정하고 우리 주의 주되심을 인정하면서 우리가 그분을 향하여 자라갈 수 있도록, 또 경배하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결코 위축되고 축소되고 사그러드는 일이 없기를 원하오니 성령 하나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을 붙드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늘 전 세계가 이 코로나 앞에 이렇게 처참하게 무너지는 이런 상황 속에 주님이여 긍휼을 더하시고 이 속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무엇인가 분별하여 알아내는 은혜도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힘을 주옵소서. 그래서 가인의 세상 세세 나라들이 점점 왕성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면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네.